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사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이 말씀으로 함께 성령인도 받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힘든 중에서도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기른 것처럼, 모세가 요게벳을 기른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자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8월 학원복음화 공과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핍박 속에 답이 있고,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고,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고, 이게 뭐죠? 바리새인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바리새인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 그 반대쪽에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의 10가지 비밀 중에서 역발상, 반대쪽에 답이 있다.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사건들 앞에서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반대쪽의 답을 찾는 그런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사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근원적인 치유에 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공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지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인간은 결코 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그 떡과 그 음식들을 모았을 때 12강줄이나 되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게네사렛이란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셨고, 불구자, 소경, 벙어리를 치유하셨어요. 불구자, 소경, 벙어리는 22세기에 이런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4천 명의 사람들을 역시 먹이셨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역은 결과죠.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답이시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보고 깜짝 놀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치유가 뭔지를 아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전에요, 어떤 지역에 무속인 집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무속인이 이제 복음을 듣기는 다 듣고 제 말도 잘 수긍을 하는데요, 영접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피해요. 그러면서 내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가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무속인이 집에 문을 자물쇠로 딱 잠궈놓고 외출하고 없어요. 이제 도망간 것 같아요. 제가 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영접시켰어야 되는데 막 아쉬워하고 있는데 어떤 그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 애가 학교 마치고 와서 자기 가방에서 열쇠를 딱 꺼내더니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너 여기가 너희 집이니?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이 전도 핸드북을 이렇게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신중하게 듣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거는 그 가정과 가문의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자, 네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머니가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겠니?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이러니까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몇 달 뒤에, 거기가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저는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그 어머니가 신당을 다 치우고 무속인 간판도 내리고 다 이제 다락방 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뭐죠? 근원적인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근원적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임하니까 아주 어린 어린아이 한 명이 생명 얻었을 뿐인데 그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숭배 무속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처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냥 결과다. 당연히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어려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속지 마.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미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과 네가 다니는 학교와 너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근원적인 치유를 이루고 계신단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전달되는 일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대지,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했는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곁에도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눈을 열지 않고 보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고 올바른 사람들 같아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규칙도 잘 지키고 헌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도 막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좋은 전통이고 율법인데 왜 이걸 따르지 않느냐? 말하자면 근원은 놓치고 이 전통과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종교 생활이 뭡니까? 방 안에 엄청난 보화를 감추어 뒀는데 보화를 감추고 문을 딱 닫고 문 앞에서 문고리만 잡고 지키는 거예요. 이 문만 지키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문고리 두 손으로 딱 부여잡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지킵니다. 그런데 도둑은 그 뒤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와서 창문 열고 들어와서 이 보물 다 가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 사단이 뒤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훔쳐가는데 이 예수 생명 근원적인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빼앗아가 버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율법과 전통에만 집착한다 이겁니다. 잘못된 집착은 사단의 속임수죠. 이렇게 전통과 율법 때문에 근원을 놓치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3대지,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이 가나안 여인은 말하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냥 개하고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고 이런 가나안 여인은 상대해 줄 필요 없는, 옆에 가기만 해도 내 몸이 오염되는 그런 불결한 이방인 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귀신 들려 있는 내 상황, 귀신 들려 있는 이 나의 가정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근원을 붙잡은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도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는 믿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근원을 붙잡은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종교 생활이 뭔가요? 종교 생활은 율법도 잘 지키고 모든 거 다 하면서 오직을 놓치는 것이 종교 생활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종교생활 우상숭배 3, 4대 하는 거나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3세대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하든 1분을 전하든 1시간을 전하든 상관없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곳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사과에는요,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증거될 때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서론과 결론은 계속 반복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린이들한테 전달하기에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하면서 그 서론과 결론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본론 공과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서밋, 삶의 서밋, 237의 서밋 기억하시죠? 보좌의 서밋은 세 가지 나라를 아는 서밋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서밋이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보좌의 서밋이죠. 삶의 서밋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는 말씀 편집, 그리고 기도로서 말씀 붙잡은 기도로서 나의 모든 미래를 설계하는 기도 설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 전도를 디자인하는 현장 디자인. 우리 지난 2022년도 봄학기에 초동신학원 주제가 그거였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삶의 서밋입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나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미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으니까요. 이걸 반복하면서 매일 준비하면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37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직을 붙잡을 시간표죠. 지금은 어떤 응답을 받거나 뭘 이루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근원이시다. 유일하게 근원적인 치유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근원적인 치유, 예수 그리스도 오직을 붙잡는 시간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들 앞에 서밋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좌의 서밋, 삶의 서밋, 237의 서밋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또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현주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서론과 결론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나오는 학원 복음한 메시지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지금 나오는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심부름하고자 학원보고마 PPT가 한글 및 다국어로 번역되어져서 매주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렘넌트 현장에 맞게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고 오직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현장의 근원적인 치유를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심부름하는 모든 어린이 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